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감추어지고 매몰되지만 빛 가운데는 드러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각종 사연에 어두움이 있지만 밝은 빛 가운데 예수께로 나가서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기도 하고 어떤 일정 기간만 만나기도 하고 그 위에는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도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고 곧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와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서 꾸준히 인생을 함께 동반자처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관계를 잃지 않고 끝까지 지탱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특별한 동기가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은 이런 인간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이 관계, 그 지속할 수 있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첫 번째는 사회 교환 이론이라고 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동행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티보라는 사람, 켈리라는 사람이 함께 이러한 인간관계를 상호 이익의 교환이라고 분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핍된 존재로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상대를 바라보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죠. 내가 가진 결핍을 상대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을 때 만남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또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상대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상호 형성되어져서 단 한순간의 만남이 아니라 꾸준한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지혜와 가르침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처럼 스승 또한 자신이 지금껏 갈고 닦았던 그 학문과 이 철학을 이어받을 그 실현할 제자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필요 충족을 채워주면서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랍니다. 그럼 환자는 의사가 필요하죠. 의사의 치료에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의사 역시 자신의 의술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는 함께 만나게 되어지고 그 관계가 꾸준하게 이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때 그 관계가 단번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만남을 형성하면서 동행할 수 있는 지속적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유사성 인력 효과라고 해서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동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말이 있죠. 유유상종. 무슨 말씀입니까? 같은 부류끼리의 사람들이 서로 어울린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게 되고 모임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번이라는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가치관으로 만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목표가 유사한 사람은 서로 강한 끌림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도 종교관, 그리고 정치적 볼 때도 정치적 성향, 어떤 취미활동 성향을 볼 때에도 그 부분으로서 함께 만나고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에게는 서로에게 어떤 특별한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가치만 공유할 수 있다면 함께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서 오랜 긴 세월 동안 관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 정체성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존재를 확인하는 동행이라고 합니다. 타지펠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특정 집단에 소속되었을 때에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어주고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가족 속에 있고 어떤 모임 속에 있으며 교회 속에서 그 속에서 나만의 정체성을, 그 속에 함께 나만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 진정한 내가 된다라고 발견하게 되죠.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이 모임에 함께 있을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감이 관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해타산을 보지는 않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마치 운명 공동체처럼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이 모임 가운데 내가 소속이 되어 있으면, 이 교회 안에 함께 성도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만남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만나기도 하고 같은 가치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임 가운데 소속되기도 하며 누군가와 만나고 누군가를 따르고 누군가와 함께 오랫동안 동행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류, 그 두 사람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을까요?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단순한 위에서 말했던 인간관계 이론으로서 다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 이상의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함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 만남 속에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나를 따르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이 부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도 참으로 중요하고 제자들의 응답, 순종도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 만남이 시작됐을까요? 그럼 이 두 사람, 두 부류는 왜 만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3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그 동행의 만남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오랫동안 동행할 수 있는 그 결정적 힘, 동기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에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선포 속에 이 두 명의 제자,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그들의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인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새로운 인물, 그 정도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내용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시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속에, 그리고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 현실 속에서 회복을 구하며 구원을 갈망하던 그들에게, 그 결핍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는 그들을 채워줄 수 있는 희망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 이 방향,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에 맞닿아 있고 일치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방향과 맞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는데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 일치했기 때문에 같은 가치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생업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따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역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해 줄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 주고서 그들을 사서 어떤 일을 맡긴 것입니까? 그럼 그것이 아니죠. 함께 있을 사람으로서 그들을 불렀다는, 공동체로서 그들을 불렀다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하시는 사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므로 그 가치를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가치의 구체적 내용이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지요. 귀신이 이름 내쫓아가게 되어지고 이 사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 실제적 사건들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졌고 그 사역 가운데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 공동체는 특별한 무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고 거기에서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업들은 특별한 사명이 되어져서 그것에 있어서 자기들이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예수님을 꾸준히 따를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존재, 다윗의 그 영광의 나라를 회복하는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가 그 중심에 서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존경의 의미를 뛰어넘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분으로서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나라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삶을 다 걸고서 지금 그 나라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과 제자의 이 만남, 이 함께하는 동행,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었던 그 강력한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며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 주님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역을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제자들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소속된 정체성을 가지고서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 덕분에 생겨나는 갈등과 위험 요소들도 여러분 잘 극복하면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고 관계가 확실하면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어갈 수 있는데 관계가 불안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목표 지점이 불분명한 공동체는 위기 앞에서 자꾸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단단하게 하나님 나라 목표를 두고서 관계가 친밀하게 잘 형성됐으니까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잘 극복하면서 나가는 일들의 많은 장면들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게 되어지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넘쳐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죽을 위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고물에서 고단하셔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좀 빨리 어떻게 해서 좀 저기로 건너가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바다와 바람을 꾸짖죠.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하게 되었더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지만 바다의 바람과 이 파도도 꾸짖음을 통해서 잔잔하게 되어지는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분의 권능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라고 마음에 확정했을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상태 위기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종일 들으면서 이제 저녁이 되어져서 배고파서 허기가 졌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쳤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이 풍요의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냥 육지 땅에서 땅을 밟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이분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셔서 그분의 변모 사건을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겠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변화산 위에서 그분이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경험을 제자 3명이 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만나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들이 함께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일하다 보면 야단받기도 하고 좋은 일도 생기기도 하고 나쁜 일도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냥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본문의 상황 속에서 그 일에 대해 방해할 만한 성가시게 할 수 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와 그 당사자인 어린아이 이 사람들을 꾸짖고 내쫓은 것뿐인데 주님을 돕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뿐인데 이 광경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화를 내시다는 분노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말씀까지는 좀 섭섭하지만 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심각해집니다.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고까지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했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제3자 타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심각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강력한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으로 바라보면서 믿고 열심을 다해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따라오는 우리들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어떤 태도, 능력이 어떤 다소 부족한 것을 지적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좀 섭섭하지만 그것을 받아낼 텐데 아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상황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예수님, 곧 예수님을 따라갈 동기가 사라지는 순간이죠. 제자들이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동기가 사라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직업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족도 뒤로 하고, 내 개인적인 꿈과 욕망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혹독하게 제자들을 평가하고 있으며 야단을 칩니다. 그럼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곧 어린아이들을 막아선 것뿐인데, 예수님께서는 노하셨다는 겁니다.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인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토록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화를 내셨다는 말은 그 일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나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열심 최선들을 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어린아이 편에 서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인데, 예수님 편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이 어린아이 편에 서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상황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성가신 이 아이들 좀 무시해도 될까요? 지금의 상황에는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남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안고 안수하시면서 축복까지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린 자들입니다. 희생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업적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파투 다가서서 예수님의 사역에 열심히 동참했으니까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 희생과 업적이 하나님 나라의 마치 자격증처럼 여러분 생각했고 그것을 믿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느냐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처럼 거저 주시는 것이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로 정의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선물과 같은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의존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합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과 방해가 되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방해하게 되는 사람, 좋지 않은 사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여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던 부모를 밀쳐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처럼 밀려난 그들을 안고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낮은 자를 예수님 대하듯 귀하게 여기는 그 받아들임, 그 환대, 그 섬김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피라미드 믿으시기죠? 질서를 딱 잡고 있죠. 위와 아래가 분명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뒤집어 버렸다는 겁니다. 높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를 품고
사랑의 통치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으며,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죠. 소유하려고 하죠. 내 능력을 가지고 쟁취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처럼 받들어라.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여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쟁취하고 영토를, 땅을 빼앗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의 집을 탐내고, 어린아이가요, 부모가 가진 소유를 막 탐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던가요? 부모가 만들어준 그 울타리 안에서 그냥 살 뿐입니다. 부모가 만들어준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부모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부모를 신뢰하고 있으니까요. 부모님을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을 거기에 맡기며 그 가정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혹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중요하게 보이는 사람, 반대로 연약한 사람,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미흡한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밀어내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의 신앙을 뒤로 미루고 어른들의 말은 잔소리로 그렇게 귀찮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마음의 문을 닫고서 철저하게 교제하지 않습니까? 이런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태도, 우리에게 있다면 철저히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소속되어 있으면서 누구를 만나면서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든 먼저 다가가십시오. 약한 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십시오. 신앙이 약한 사람 쉽게 판단하지 말고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힘과 공로를 자랑하기보다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가진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이룬 공로를 세운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자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를 품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히 목도하면서 그 나라를 함께 예수님과 이루어가며 그 나라를 배우며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라